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일, 우리 2장에서 느헤미야의 비전 선포로 시작되었었습니다. 2장 잠깐 보신다면은 2장 17절 말씀이죠. 우리가 당하는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런 비전을 선포했고, 특별히 3장에 오면은 이제 온 공동체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으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금장색과 상인들까지 이 일에 모두 다 참여하는 전 공동체 참여, 공동체적인 대역사, 이것이 바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벽이 중수되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4장 읽어보시면은 결국 이 일에도 반대와 방해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합니다. 외부 세력들의 반대, 그리고 그것에 반응한 느헤미야와 공동체의 반응, 이렇게 한번 우리가 그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들의 반대와 방해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겠는데요. 4장 1절에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랏, 이 사람은 사마리아 쪽에 있는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의 대표죠. 아마 사마리아 쪽에서 총독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성이 건축됨을 듣고는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을 비웃습니다. 비웃으면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일이 무엇이냐. 먼저 유다 사람들 자체를 미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사실은 어이없다 이 말이에요. 어이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크게 분노하고 또 한편으로는 비웃으면서 어쨌든 별로 힘도 없는 그들이 일하는 것도 또 이 하는 것 자체도 별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길을 꺾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방해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던 암몬 사람, 3절에 나와 있는 암몬 사람, 이스라엘 지금 유다의 동쪽에 있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얼마나 허약한 애들 지금 소꿉장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어떤 식으로 지금 거기다가 이제 그들의 일을 무시하고 있죠. 반대 방해가 이렇게 있을 때 사실은 우리도 일이 갑자기 손에 막 힘이 빠지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보시면은 그러나 가운데 이제 기도하면서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였다. 방해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백성들은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해서 결국은 성은 건축돼서 전부가 연결되고 예루살렘 성벽 전체가 연결되고 높이도 절반 가까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이 진행되니까 방해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세력들은 포기했는가? 7절 산발랏과 도비야와 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었던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 또 서쪽에 아스돗은 블레셋의 한 도시잖아요. 서쪽에 있었던 아스돗 사람들이 같이 연대합니다. 연합해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다 함께 계략을 꾸미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것들을 치고 아예 그곳을 우리가 요란하게 만들어 소동을 일으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비웃고 또 사기를 떨어뜨렸다면은 지금은 계략을 꾸미서라도 어떻게든지 이 폭력과 유업으로 이 일을 좀 회방하겠다라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산발랏, 또 동쪽에 있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남쪽에 있었던 아라비아 사람들, 아랍 쪽 속이죠. 또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 아스돗 사람들, 동서남북, 그러니까 가운데 딱 유다, 지금 예루살렘이 있다면 동서남북에 있었던 그들이 당연히 이 예루살렘과 또 유다가 회복되고 중건되고, 그들이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사실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방해하고 분노하고 반대하는 것,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방해하고 반대하는가? 사실은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에 딱 맞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방해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은, 유다가 회복되는 것은 도리어 자기들에게는 약화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반대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탐내고 또 유다와 또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것을 아주 좋아하고 또 기뻐했던 그런 족속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또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한번 중건되고 재건되는 것, 사실은 기뻐하지도 않고 당연히 방해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동일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탄의 나라에 속한 세력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좋아한다면은 그들은 더 이상 사탄의 나라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사탄에 속한 자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잘되고 부흥하고 교회가 왕성하고 또 신앙이 막 좋아지고 이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그러면은 그들은 더 이상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이겠죠. 그들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만약 그들이 사탄의 나라에 속하여 있고 여전히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왕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좋아하지 않는 자기 정체성, 자기 사명이라면은 당연히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계략을 써가면서까지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그들의 정체성이자 그들의 사명이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계략을 쓰고 어떤 일을 꾀하고 또 같이 분노하면서 함께 연대하고, 이것은 이런 비열한 방법을 쓰는 것, 이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특기이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들이 가만히 있다. 그들이 전혀 이렇게 반대하지도 않고 정직한 방법으로만 이렇게 어떤 일을 제기한다. 그러면 더 이상 그들은 사탄에 속한, 마귀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의 신앙이 굳건해지는 것을 그들이 사실 좋아하지 않는 것,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것을 가만두고 보겠냐 이거죠. 때로는 사탕발림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으로 반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지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계략을 쓰는 것, 이것은 사탄에 속한 마귀의 세력이라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여러분들 한번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C.S. 루이스가 쓴 그 스크류테이프 편지, 제한테 있는 그 번역본은 은성출판사에서 나오는 마귀의 지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에 보면 31가지의 계략, 31가지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자기의 부하 직원인 사탄의 그 부하에게, 워머드라는 부하에게 지령을 내리는 게 31가지 지령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좀 이렇게 건조하게 만들어라, 세속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어라,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만들어라, 또 굉장히 부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삶, 그것을 또 추구하게 만들어라.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이생 자랑에 취하고 이 땅의 물질 좋아하게 만들고 신앙을 굉장히 건조하고 무미건조하게 만들어 놓는 것, 다 사탄의 계략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한두 번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거기서 멈춰서지 않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의욕을 꺾는 것, 이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들의 방해는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계속 취직이 안 됩니다. 안 될 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미끼가 뭡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야, 네가 왜 취직 안 된 줄 아느냐? 네가 주의를 자꾸 쉬기 때문에 그렇다. 주의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직장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라고 딱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거 딱 제시합니다. 네, 훨씬 더 연봉을 많이 주고 때로는 뭐 이렇게 하면서 야, 네가 그것만 내려놓으면 너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야,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신앙이냐? 네가 여기서 일하면서 얼마든지 뭐 예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딱 미끼로 던지면서 우리가 할 때 한두 번 할 때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생기죠. 그러나 계속해서 한번 나가보세요. 나중에는 주일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점점 더 우리 신앙이 무뎌지게 될 것이고 결국 신앙 떠나게 될 것이고 이거 내가 몇 년만 참으면 되지. 몇 년 참는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몇 년 참아보세요. 나중에는 내가 신자인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그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까지 된다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방해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들은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종 목표가 뭐냐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 이게 막는 것, 이것이 이들의 최종 목표예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자꾸만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타협하기도 하고 거기에 속는다. 그러면은 가장 기뻐할 존재는 마귀라는 겁니다. 방해 세력은 때로는 이 공동체 내부에서 원망과 불평을 또 갈등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하도 이제 막 반대하고 여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니까 흙무더기에 지금 너무나도 지금 일할 것이 많은데 우리의 힘이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을 더 이상 건축하지 못하겠다. 힘든 노동으로 지쳐 있어서 이제는 좀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좀 대충 하면 안 되나? 야, 우리에게 이미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냐 이거죠. 교회 성전이 건축했으면 됐지 왜 성벽까지 우리를 건축하면서 그리고 지금 반쯤 6절 보니까 다 연결되고 절반 가까이 지금 올랐다 했잖아요. 절반 가까이 지금 높이가 찼으면 됐지 왜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다 높인 데까지 다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미 성전도 있고 그리고 같이 연결도 되어 있고 그리고 절반쯤 됐으면 됐지. 그냥 우리 좀 지쳤다. 야, 더 이상 또 일을 하란 말이냐. 이렇게 우리 속에서 막 불만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11절 보시면은 이 원수들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서 그들을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자. 막 이런 이제 계략을 꾸리고 계속해서 옆에서 힘들게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원수들 근처에 살았던 유다 사람들이 12절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느헤미야 그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겠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살육하고 도륙하려고 하고 반대하려고 하고 막 강하게 그들을 억압하려는 이런 모습 속에서 야,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정말 불평과 원망이 막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공동체에 대해서 아니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마음들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계속되는 방해 세력의 조롱과 위협은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공동체들의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아무도 없는 그냥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은 사실은 조금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시 힘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싸움입니다. 싸움. 영적 싸움 속에 있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입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옆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그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편에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추기면서 하나님 반대적인 마음들, 신앙의 반대적인 마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 계속 우리에게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원망과 불만을 갖게 만들고, 여러 사람들에게 또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뒤에서 막 수근수근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내가 조금 지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배후 세력들이 있다. 배후 세력, 악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장을 하다 보면은 또 전도를 하면서 반대에 직면할 때 낙심이 생기기도 하고 자신감이 상실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꾸만 현실적 필요에 우리가 먼저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좀 대충 살면 안 되나? 야, 저 큰 교회 봐라. 저 큰 교회, 저 큰 교회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꼭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해야 되나? 야, 내 친구들 보니까 다들 그냥 주일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던데 무슨 한 주에 한 번씩 그렇게 PBS를 해가지고 내가 목사 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게 안 되냐라고 시작해서 가면 갈수록 민수기라고 하니까 친밀하잖아요. 계속 그런데 왜 숫자는 계속 셀 것이며, 아니 왜 고하자 쓴 이것을 내가 알아야 될 것이며, 또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안에서 막 불만이 쌓이게 되잖아요. 이게 누구의 계략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자꾸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다 보면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야, 너는 지쳤다. 이게 지쳤다. 지치면 좀 쉬면 됩니다. 그런데 지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해잡고 오는 게 있잖아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냥 그러면서 이제 누구에게 갑니까? 이게 조장애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 때부터 하와 때부터 나왔던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 때 이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만을 누구에게 토로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불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거든요. 모세 시대 때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고 오늘 느헤미야 시대 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낙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왜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불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영적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고, 이런 반대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럴 때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대가 있구나, 반대가 다 있죠. 근데 이 반대가 있을 때, 방해가 있을 때 오늘 우리 가운데 낙심하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방해와 반대가 있을 때 어떻게 이 반대와 방해를 이겨나갈 것인가,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고 있는가, 오늘 거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4절 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 요즘 금요일마다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시편, 다윗의 시편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은 반대와 방해와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반대와 방해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삶에 늘 노정되어 있었지만은 그럴 때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느헤미야가 딱 그렇습니다. 방해와 반대를 만나자 느헤미야는 총독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시프트되고 있습니다.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원하건대 저들이 욕하는 것을 저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셨음을 주님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그들에 막 맞대응하고 그럴 수도 있는, 어쩌면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실은 지금 페르시아 황제의 칙령을 가지고 왔고 이미 총독이 총독, 행정권을 다 가지고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는 총독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나서지 않고 싸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맞대응 방식으로 나아갔다면은 성을 건축하기도 전에 사실은 그들의 의도, 그들의 계략에 휘말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들이 상소를 또 결국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지금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많으니까 잠시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당장 상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반대와 방해를 경험하면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 싸움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이 영적 싸움이다. 이거는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맞대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9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하로 방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 우리는 많이 경험할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성도로 살아갈 때 어쩌면 회사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직면할 겁니다. 대학 캠퍼스에 가서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 이런 상황을 경험할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운동장 한가운데 가서, 아니면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런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유일한 청중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영적 싸움의 비밀 병기이자 영적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기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활이라는 영화에서는 그 엄청난 활 솜씨가 좀 병기 아니겠습니까? 무슨 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싸움 속에서 영적 싸움에 진짜 승리할 수 있는 병기, 비밀이 있다면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을 쌓기 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쌓기 전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쌓기 전에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삶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무리 방해와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물러날 수 없고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성은 연결되고 높이는 절반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방비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싸움은 결국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 어떤 반대, 어떤 방해에 직면하더라도 계속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다음 주 아니면 이제 10일 정도 남았네요. 9월 29일 날 우리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강사가 오시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그 강사가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20년 동안 하셨던 명강사가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와요. 여러분들 한번 내가 두어 보겠다라고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 저를 불쌍히 여기서 지금 릴레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마 대학부도 릴레이 기도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실은 싸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석 때 여러분들은 고향 가서 다 좋은 소식만 듣고 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족들 또 막 힘든 이야기, 온갖 또 자신의 이야기, 뭐 친구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비교당한 이야기 많은 거 듣고 오면서 힘 딱 빠지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사실은 지금 막 이미 와 있는데 막 가족들 생각하니까 막 머리가 지근지근합니다. 이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막 돈이라도 많으면 쫙 보내가지고 해결하세요 딱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뭐 그것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부산 갔다가 여수 갔다가 서울 오는데 이 장장 몇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며칠 동안 제가 사실은 기도 시간이 막 비몽사몽간입니다.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제가 부르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은 이 길 들어오면서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뭐 제가 처리할 수 없었던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막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고 맡기신 일이다 라는 이런 확신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들 자녀의 문제도, 또 여러분들 앞날에 대한 문제도 결국은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을 겁니다.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지 않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31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계속 돌리면서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거룩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여러분들의 작정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분명한 소망이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들의 재단을 쌓는 이런 모습, 우리 교회가 저는 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새벽 아침 기도 때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기쁩니다. 결국은 기도가 결국 우리의 삶을 열어주는, 저는 가장 시발점이자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재단 쌓는 일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시간을 주어질 겁니다.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껏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방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미 다 알고 있던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13절 14절인데요 우리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열심히 그들에게 방비하게 하고 또 방어하기도 하고 일을 분담시키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누구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사실 위한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될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셨고, 결국 이 일이 결국 우리의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너무 힘들다며 자신에게 와달라고 외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합니다. 위협은 실제적이었습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방비하도록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지 않고 오늘 귀족들 그리고 민장들 백성들에게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고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결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이 일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라면,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일이라면 우리는 결코 세상 대적 두려워서는 안 되고, 도리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다. 아무리 많은 대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이러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어디를 지향할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진짜 임파워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것,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반대가 있고 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두려움은 실제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진짜 비전과 진짜 사명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줄 때 우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임파워링이죠. 힘을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사실은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바쁜 나머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 동기가 어디부터 출발했는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자꾸 놓친 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우리가 바쁨에만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일은 누구의 일인가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오늘 느헤미야는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 명확한 자기 인식, 이것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이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다면은 나머지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일차적인 사명은 뭔가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또 내가 하면은 막 결과도 많이 나오는 나의 일들, 우리가 그래서 직업을 택해서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내 사명이다, 내 직업이면서도 나의 사명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감당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사실은 막 자고 싶지만은 어쨌든 우리 가족들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기도 하잖아요. 인생을 걸지도 있잖아요. 왜? 이 일을 그만두면은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막 열심히 가족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제 아들 같은 경우는 나라 살리기 위해서 뭐 2년 가까이는 뭐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때로는 그렇게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명은 무엇인가요? 진짜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일, 그래서 내 인생, 내 젊음, 내 평생을 걸 수 있는 그 일,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을 여기서 끝낼 것인가 아니면 계속할 것인가, 바로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나와 몇몇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면은, 사실은 내 먹고 살 문제라면은 사실은 조금 내가 잘 못해도 또 바꾸면 되죠. 이거 아니면은 저거 해도 되고, 아니면은 막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그냥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만하면 됩니다. 대충 끝내자. 군대 생활 대충 해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해가지고 뭐 요령껏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일, 그 일은 언제까지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됐다, 이제는 나한테 오라,
할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죠. 반대가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면서 계속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제는 됐다, 여기까지다 라고 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반대 방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책임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젊음을 들여서 정말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이든지, 아니면 토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생명을 키우고 한 생명을 나와 같은 또 다른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부모로, 영적인 청년으로 키우는 그 일이든지, 어쨌든 우리에게 맡긴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면서, 야, 이건 내가 너한테 맡긴다, 네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라, 그리고 내가 그만할 때까지 이거 하는 거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는 어려움이 있어도 반대가 있어도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만두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 우리는 우리 이 일을 맡기시고 세상에 어떤 대적보다도 크고 두려우신 바로 그 주님, 그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어려움과 이런 방해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5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바로 지도자의 솔선수범과 일의 분담의 이런 모습들입니다. 15절을 보시면은 우리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다 패하셨으므로 대적들은 그들의 의도를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눈치챘다함을 듣고 이제는 어떻게 할지 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다 패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방해나 반대가 적극적으로 있지는 않았겠죠. 그럴 때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16절,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또 창과 방패와 활을 갖고, 17절에도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은 병기를 잡고, 20절에도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지금 계속 독려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도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있습니다. 22절에서도 밤에는 그들이 일을 하고 낮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나 내 형제나 종자들이나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형제들, 느헤미야 종들, 그리고 느헤미야를 따라서 파수하는 사람들 다 옷을 벗지 아니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고 있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5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다 패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공동체에 어려움이나 방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느헤미야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계속해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각각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앞에서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끝까지 이 일들을 독려하면서 또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하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일을 잡고 있는 이런 모습들, 결국 이 일이 영적 싸움의 일환이자 공동체가 다 함께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외부 세력의 반대와 방해를 이겨냈던 공동체의 힘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도와서 대적들의 꾀를 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정말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앞장서서 싸우시면서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대적들의 꾀를 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할 일을 한 손에는 일하고 한 손은 병기를 잡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슬로건을 내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또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공동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온 공동체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이런 지도자들의 모범을 따라서 온 공동체가 함께 섬기고 일하고 싸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결국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갈 것인가, 분명히 반대와 방해는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우리 주은혜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반대와 방해가 없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날 20년 30년 계속 갈 때도 여전히 방해와 반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계속 우리 앞장서서 싸우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 공동체는 다 함께 한마음 한뜻 되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결국 우리에게 맡은 역할들, 대학부는 대학부로서, 청년부는 청년부로서, 장년부는 장년부로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로서 자기에게 맡긴 이 역할들을 한 손에는 일, 한 손에는 병기 잡으면서 자기에게 맡긴 역할들을 감당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장서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뒤에서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의 일을, 자기에 맡겨진 일들,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집사는 집사로서, 조장은 조장으로서, 조언은 조언으로서, 목사들은 또 우리 목사님들은 또 목사님들로서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그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 있는 가운데서도 결국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를 돕는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를 사용함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던 수많은 사실은 이야기들은 곳곳에 지금 널려져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 싸우실 겁니다. 그러나 뒤에서 우리는 그것을 힘을 내어서 같이 일을 맡기고 한 손에서는 일하고 한 손에서는 또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 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의를 위한 싸움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좀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의의 병기가 못 되어서 여전히 불의에 대한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여전히 불의하고, 어떤 지금 나라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다 할지라도 불의가 있으면은 사실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일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더러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못한, 기뻐하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것부터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는 그 일에 뒤따라서 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공동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오늘 우리 청년부 또 장년부 대학부에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의의 병기가 되지 못할 그런 모습은 없는가? 불의와 불법, 부정 이런 것들 하루빨리 좀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정말 거룩을 위한 싸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 이 싸움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많은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특별히 우리 9월달 우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우리 주은혜 교회가 더더욱 정말 부흥성당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키우고 많은 청년들을 하나님 나라로 정말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이 시대 속에 있는 이 서초동에 있는 지금 돈밖에 모르기도 하고 온갖 다른 것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진짜 소망이 뭔지 진짜 우리의 생명이 뭔지 우리가 어디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정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대, 어려움, 방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에 보여주었던 그 기도의 모습들 또 우리 비전을 고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한 의의 병기의 모습들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되려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많은데 우리는 아버지랑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랑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거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꿈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긴 그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 잊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중 앞에 인도하는 그날 아버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버지 불의가 있습니까? 나에게 아버지 불법이 있습니까? 나에게 아버지 부정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마저 우리가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정말 내가 있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딸딸지라도 오로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라봐야 할 대상이 아버지 세상이 아니라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상도 결코 아버지 그들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여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 영혼을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지옥도 보낼 수 있는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 저 많은 사람들에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겨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 남아있던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감당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들 앞에 우리가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어려움과 방해와 반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자신감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봐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겨준 일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대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아버지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한 사람을 키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부흥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바꾸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인도하는 일들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병기가 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기억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아버지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복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성경 공부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도 집회 초청장이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좀 가져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초대해서 29일 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우리 작년 1부 단합대회가 있고요, 또 29일 날은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저께 우리 총신신대원 또 3학년들에 가서 강의하고 오셨고,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다른 지역에 가서 좀 또 여러 성도들을 깨우는 일들을 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도 대구에 가서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일들을 좀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이 좀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각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일으키 세우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정말 격려하고 또 도전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또 우리 전도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상 눈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울까. 확실한 증거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 8시 40분인데요. 우리 9시 반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들의 문제들 또 앞날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정말 좀 깊이 있게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